우리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 같이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보를 또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교도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네. 다같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압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하나님은 의가 되신다 세 번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가 되신다. 하나님은 의가 되신다. 하나님은 의가 되신다. 아멘. 요즘 세상에 들려지는 단어 가운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참으로 많이 들립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모더니즘을 초과한 것이, 모더니즘을 초월한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치관이 있고 관점이 있고 객관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 객관적인 진리를 이렇게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70억 인구가 있다면 그 70억 인구에 모든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관점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른들이 저 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길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어른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른이 나를 잘 되라고, 나에게 잘 성장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라고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였고, 비록 모르는 사람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인사하고 지나갔습니다. 요즘 밖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장년부 여러분, 밖에서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요즘 밖에 나가서, 죄송합니다, 좀 단어가 과격할 수도 있지만 그 짓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70억 인구의 가치와 관점과 인격과 기질과 성격,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고 내 개인의 주장, 내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개인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됩니다. 인권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단어를.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아름답게 자유롭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인간의 권리가, 인간의 자유가, 인간의 개인 가치관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객관적 진리가 사라지고 자기 주관적 가치관만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길에서 누군가가, 어른이 나에게 말을 해주면 고분고분 들었습니다. 때로는 듣기 싫은 얘기도 있었습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들어주었습니다. 요즘은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님 말하는 거 들어주는 가정은요, 그래도 행복한 가정입니다. 애들이요, 부모님을 사랑해서 달라들지 않고 들어줍니다. 귀지를 파면서도 이렇게 들어줍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예?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가 아니라, 아버지 말해보세요. 뭐 어쩌라고요? 예? 어떤 목사님이 당신 간증 얘기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기 자녀와 사모와의 관계가 이렇게 원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밖에 외출을 하고 갔다 왔는데 자기 사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기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나한테 욕했다고.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죠. 목회자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자식이 사모한테 욕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참 그 순간은 참 의아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참 의아해서 정말 그랬을까?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정말 최대한 온화한 심정을 가지고 대화하기 위해서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이미 자기보다 키가 훨씬 크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게 자기보다 작았는데 뭐 이렇게 올려봐야 되는 그런 아들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최대한 이게 마음을 억누르고 온화한 마음으로 너 혹시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엄마가 그러는데 혹시 그랬냐? 그랬더니 아버지는 당연히 아버지가 온화한 심정으로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반응이 나와야 돼요? 조혜겸?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만약에 그랬다면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얼굴을 들이떠밀면서 아니구나. 아버지가 더 작다고 그랬죠. 이렇게 깔아보면서 눈을 부릅뜨면서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한테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신동호는 죽는 거죠. 죽는 겁니다. 목사님도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조절이 안 돼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싸대기를 올려댑니다. 그리고 싸대기를 올려차면서 너 나가라고. 나 너랑 같이 못 살겠다고. 마음은 그래요. 싸대기를 쳐내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나가란 얘기가 아니야. 이 말인 거예요. 당신 마음에는. 그래서 후들려 쳤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안 나갔답니다. 두 번째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세 번째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자기 자식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사모하고 자식 사이에서 중간에 껴갖고 중재 역할을 많이 해보려고 때로는 소리도 질러보고 때로는 때려보기도 하고 때로는 야구방망이로 쳐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도 해보고 중간에서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난 요즘에 대해서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원수 같던 원수처럼 그렇게 지냈었던 사모하고 자기 목사님의 아들은 너무 친해져 갖고 마트도 같이 가지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지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막 껴안아 주지. 근데 자기한테는 안 와. 아들놈이 사모한테는 막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엄마 사랑합니다. 엄마 이렇게 하면 같이 막 도와주고 이런 삶을 사는데 요즘은 그렇게 막 두들겨 패나갖고 그 자식과 목사님의 관계가 이게 앙금이야 막 이렇게 지금 있다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자식놈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렇게 막 이제 막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 너무나도 기쁜데 저 안에 그렇게 과격하게 했었던 그리고 그렇게 상처를 받았었던 그 목사의 아들로서의 짐들이 이렇게 있어서 지금도 은혜가 충만한데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갈망들이 있는데 여전히 이 안에 있는 앙금들이 있음을 목사님이 입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식에게 말을 했을 때 내 자식이 이제는 그것이 아멘으로 화답할 정도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들어만 줘도 감사해요.
들어만 줘도 그래. 근데 요즘은 들을 수 있는 귀도 없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다양성과 가치관을 계속 존중해 주기 때문에 어디로 방향을 가누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이 나의 주장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관점을 향해서 부단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내 가치관을 향하여 달려나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관점을 향하여 달려나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예수만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길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가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면서 저는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잘한 거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런다면 예수 믿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사모 만난 거. 또 발불출처럼 그래서 죄송합니다. 주일 오늘 저녁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 장인어른과 저희 장모님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제가 동시에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따님을 잘 키워줘서 저한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일이 없거든요. 제가 말주변도 없고요. 정말 내성적이라서 이런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딱 해드리고 싶어요. 좋은 선물을 평생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결혼식 때 양복을 진짜 멋있는 거 입고 오셨습니다. 잠바떼기. 잊지 않습니다. 회색 잠바떼기를 입고 오셨습니다. 이게 이 사위될 놈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라. 그래서 교회에서 예식을 할 때 잠바떼기를 정말 입고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또 따님을 주시고 같이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뒤에서 바라보시는 그 모습이 이젠 좀 시간이 지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한 그래도 이렇게 하셔서 이 마음이 약간씩 변화되는 것들을 이렇게 완전히 막 변했다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고 그냥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게 보게 하시는 건 어른들이 우리에게 말해줬었던 것, 그것들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대단히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할아버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던 것, 아버지가 말해 줬었던 것, 그분들이 저보다 한 세대를 먼저 사셨어요. 두 세대를 먼저 사셨어요. 한 세대를 먼저 사시고 나셔서 필요한 것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제 인생의 진로를 위해서 제게 말씀해 주신 분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제 작은 할아버지가 너는 이런 길을 한번 가봐라. 그래서 한 번도 잊지 않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길이 있단다. 세상에서는 이런 길을 가면 성공할 수 있단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 그 권면을 잊지 않고 있어요.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난 그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도 나를 살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한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두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만세 만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우리 1장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만세부터 만대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감춰졌었던 오늘 특별히 이번 주간이 어버이날이라 또 우리 장년부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조그만 선물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드렸습니다. 포장을 이렇게 참 예쁘게 하셨더라고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저는 열어보지 않아서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싸신 분만 알 겁니다. 감춰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만세부터 만대전부터 인생들을 향하여 감춰졌던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예수였습니다. 그것을 오픈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꽁꽁 싸매셨던 당신의 비밀을, 당신의 영광을, 우리 인생의 소망이요 우리 영혼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오픈해 주시고 우리가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이번에 제가 GA라고 하는 세계 모든 선교사들, 목회자들이 모이는 자리에 제가 잠깐 참여하고 왔습니다. 그때 카자흐스탄에 있는 한 목회자가 나와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그 한 주가 있는데 그 한 주에 있는 사람들은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성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앙아시아입니다. 어떤 원주민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그 지역에 여전히 성경이 번역이 다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가 끝나면 그 성경 완판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이 다 번역되어져서 우리나라 언어로 이렇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밑에서 듣고 있었던 세계의 모든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두 손을 들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는 항상 이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성경책이 막 우리 장의자에 막 넘칩니다. 장의자에 막 성경이 남아돕니다. 집에도 성경이 있고요, 교회도 성경이 있고요, 직장에도 성경이 있고요, 자기 차에도 성경 하나씩은 놓고 다닙니다.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사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그 성경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성경이 완판이 되지 않아서, 번역이 되지 않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자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라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과 기도에 선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 6월 표가 성경 앞에, 기도 앞에 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준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방법인 것 같아요. 다른 거. 제가 교제를 하다 보면 결국 결론은요, 말씀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우스꽝스러울 때가 있어요. 1시간 교제하고 2시간 교제하고 3시간 교제하고 또 저기서 교제하고 여기서 교제하고, 교제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과 교제하고 집사님들과 교제하고 전사님들과 교제하고 우리 평신도들과 같이 교제하고,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도 이번 주에 우리 청년과 새가족 교육하면서도 그랬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다. 성경이 너를 가르쳐 줄 것이다. 나는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전해주는 것뿐이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다. 성경에 이런 사건들이 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살았더라. 그래서 그냥 나는 전해주는 것뿐이다. 그러나 너를 변화시키고 너가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건 이 안에 계신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변화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위에 선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세부터 만대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세대를 사셨던 내 아버지가, 두 세대 전에 사셨던 그 할아버지가 당신이 살면서 유익했었던 것, 당신이 살면서 필요했던 것들을 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게 유익이 되었어요. 그것이 내가 성장하는 일에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세대 두 세대가 아닙니다.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진리는 없다. 예수만이 진리시다. 만세 전부터 계신 그분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는 지금밖에는 살지 못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오늘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미래를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승하여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십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319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동사에 대해서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3절에서 동사의 마지막은 주었노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4절의 마지막의 동사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토가 되리라 그럽니다. will be 이렇게 그럽니다. 될 것이다. 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주었다. 그런데 될 거다. 과거와 미래가 함께 있는 언어인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미래를 말을 하면 미래형으로만 계속 말을 해야 돼요. 과거를 말을 했으면 과거형인지를 계속 과거형으로 말을 하고, 현재를 말을 하면 현재를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나라에서 우리를 어디에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럽니다. 우리 어디 삽니까? 그 골로새 교인들이 그 당시에 그 서신서를 봤을 때는 그들이 골로새 교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미 과거형으로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성취되었다고. 우리는 부활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그 다음에 있는 자들이 부활을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안에 부활이 성취된 것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주었다 너희들에게. 근데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아직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았어요. 아이성을 점령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족속들, 그런 아낙 자손들을 점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될 거라는 거예요. 주셨고 될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내가 이제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됩니다. 주님, 반드시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만대 전부터 하신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때문에 그와 같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본문을 한번 가셔서 우리 보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4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만대전부터 감춰졌다가 이렇게 오픈한 것이 있었어요. 그 오픈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를 이렇게 감췄다가 오픈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유일한 것인 하나님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정죄하지 않는다. 절대로 비판하지 않는다. 절대로 너를 죽이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둑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다르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 가운데서 당신을 오픈하시면서 당신은 사랑이시고 당신은 생명이시면서 당신을 이렇게 까발리신 것은 나 화목제물로 왔다.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사도로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저 십자가에서 못 갚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에 성소위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 대제사장만 통과했었던 그 지성소를 향하여 이제 모든 제사장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과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찢으시고 너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모든 인생들에게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만이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교회 위에 선포되어지고 교회 위에 성취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마다 화목제물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화목제물이다. 당신의 말로 화목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잘 섬겨서 그 가정이 화목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고로 화목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목제물은 예수만이라는 거예요. 예수만 화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보다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과거에 우리 장년들이 배웠었던 그 분량보다 아마 수십 배는 더 배웠을 것입니다. 옛날엔 중학교 나오면 뭐 ABCD 정도밖에 몰라요. 그러나 요즘은 중학교 졸업하면 제가 이번에 지혜에 가면서 거기서 애들을 봤는데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누구냐면 선교사들이에요. 해외에 갔던 선교사들이 그 지혜이라라고 하는 그 센터에서 아이들을, 대안학교인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아랍에 간 선교사가 있으면 거기 와서 아랍말로 그냥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중국의 선교사로 나갔으면 중국에서 갔다 와서 언어 다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냥 중국어로 가르치는 거예요. 영어로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더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언어만. 어제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주 선한 능력으로 나를 안으시네. 이 찬양을 그 애들이 앞에 그 단상에 딱 나왔더라고요. 오케스트라 형식으로.
한 녀석이 그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독일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따라하지도 못하겠어요. 독일말로 다 하고 또 한 자매가 똑같이 독일어로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 안에 약 7, 80명이 올라갔는데 걔네들이 다 독일어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원래 독일어 찬양이거든요. 어떤 여사하고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 분명히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말이 미국식 한국어예요. 옛날에 박찬호 선수 말 들어봤습니까? 그건 거예요. 미국식 한국어를 하는 거예요. 이놈이 한국 놈이야, 미국 놈이야.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봤어요. 근데 애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키우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선교사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일찍 모아서 언어를 가르치더라고요. 아, 이거 너무 좋다. 에? 그렇게 막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근데 그와 같이 많이 배웠다라고 할지라도 무엇이 빠지면 예수가 빠지면 화목제물이 빠지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분녀로 여기겠다고. 여러분 우리 예수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있으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성취되어야 될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지 않습니까?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마땅하도다. 설교는 어찌 보면 마땅한 일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한 일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마땅한 일이 나에게 십자가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난 너무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때 화목제물이 되라.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네가 화목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GA 때 정말 너무나 제 평생에 가장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다라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 어떤 감동이었냐면 그 첫째 날에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목사 두 분이 이렇게 올라와 가셔서 우리나라는 정말 믿음으로 섰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많은 침략과 많은 식민지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침략했었던 그 나라가 터키였다는 것입니다. 오스만 트루크 제국이 있었던 그 터키가 우리나라를 침략하였고 내 조상들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며 박수를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둘째 날이 됐습니다. 둘째 날 때 터키 목사님이 올라왔습니다. 터키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하면서 어떤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 아마 첫째 날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또한 은혜를 받았지만 저는 첫째 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조상들 아제르바이잔이나 아르메니아 그 목사님들은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간증이 되어졌지만 자기 입장에서 보면 우리 민족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나라를 죽이는 일에 그렇게 악한 존재로 사용받은 것이 너무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저는 이 순간
용서받기 원합니다. 당신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침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은 하는 말이 나 용서받고 싶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목사님과 아르메니아 목사님이 이 단상에 올라오셔서 저를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 거죠. 올라올라나? 목사님들이 올라오실라나? 그랬더니 올라오더라고요. 저 뒤에서 3, 4천 명이 모인 큰 홀입니다. 그 뒤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것을 보자 그 터키 목사님이 그 큰 단상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에 듣는 거지기에 여러분들은 전에 듣는 거기에 그런 감동이 아마 덜할 것 같아요. 또 11시 이 오전 예배는 굉장히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강대상에 목사님의 무릎을 꿇더니 눈을 감습니다. 한참 있다가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올라와서 어깨에다가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이 터키를 사랑합니다. 터키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 이름 때문에 용서합니다. 그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혹시 이거 인터넷으로 생방송으로 나가지 않았냐고 막 사람들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장관이었습니다.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밀려드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주님 앞에 설 교회, 전 세계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 그 모든 유니버셜한 그 교회는 예수 이름에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에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교회다. 할렐루야. 우리 에베소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16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랑 안에서 역사되어져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화목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끝나면 같이 오늘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앞에 단상으로 올리고 같이 이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중고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당신의 화려하고 유려한 그런 언어가 미사여구가 아니라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화목제물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아, 이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하라.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화목제물로 그렇게 사랑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네가 살지 말고 화목제물이 되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번제물로 다 철저하게 100% 불타줘야 됩니다. 다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목제물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번제로서의 성격입니다. 다 타지는 것. 번제는요, 그냥 하나도 남기지 않아요. 제물을 가져왔으면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당신을 다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건 화목제물이 되는 직분자들입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자들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화목해 되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직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우리 고린도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고린도서 5장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다. 19절도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화목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예수 없이는 화목제물이 될 수 없고, 예수 없이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을 수 없고, 예수가 없이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다. 다른 것을 나는 보지 않는다. 네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누구만 되셔야 됩니까? 예수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다. 그런데 예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의가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우리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너 살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때문에 사는 것, 예수 때문에 승리하는 것, 예수 때문에 부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한 직분자로서 화목제물로 영혼을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이 시간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말 목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그냥 대언하고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가르치고 오늘도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생명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성취되어지고 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축복해달라고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